오늘 창세기 50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은 이제 창세기의 마침이기도 하고 출애굽기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한 창세기의 마침으로 이 마침 가운데 돌아가는 것, 회귀할 것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 백성들을 지키실 것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것이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이 땅에 불을 내리고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끝날 것들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언약을 의지하고 흔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2절에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를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운명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갔다 할지라도 그 육체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고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데려가서 11절에 보면 결국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그만큼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울었다. 그 부모를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했다. 근데 13절에 보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내어다가 만문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했습니다. 많이 듣던 이름이죠. 막벨라 굴은 뭐냐?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은 뭡니까? 결국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다 묻혀 있는 곳입니다. 고향에 원래 선조들이 함께 묻혔던 곳에 그도 같이 묻혔다.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언약했던 그곳으로 그들이 결국 그 언약을 기억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아직 민족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지만 야곱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이제 28절, 24절, 25절에서 요셉이 나도 죽으면 내 혀골을 메고 가서 반드시 거기 장사하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는 백성의 모습들을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꾸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돼지가 땅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근데 돼지가 하늘 보는 경우가 있다. 언제 보느냐? 죽는 날이다. 우리가 이 땅만 쳐다보고 산다면 결국 망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조류들은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하십니다. 요셉이 왜 우느냐? 이미 용서한 것, 이미 그 죄를 씻긴 것, 기억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다시 들춰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요, 인간들은 지나간 것들 계속 들춰내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고 자기들의 허물도
남들의 허물도 다시 다 기억나게 하는데 재주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게 나와 회개하고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주님과 친교할 것이고 너희 죄를 내가 내 뒤로 던져서 바다 깊은 데 들어가서 바다 깊은 데 던져서 내가 기억지 아니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인간들의 생각은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또 기억해내고 또 생각해내고 또 파내고 또 들춰내고, 그게 인간들의 본성인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은요, 이 본향에 대한 신앙을 왜 가져야 하냐면 뒤로 물러가고 뒤의 것을 바라보고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침륜이 뭐냐면 뒤로 물러간 자들이 빠지는 게 침륜이요. 침륜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자들이 뒤로 물러가서 뒤의 것들을 바라보고 옛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는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앞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자기가 크리스천이다 착각하는 겁니다. 옛것에 매여 있으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뒤의 것을 바라보면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왜 새 것이 됐느냐? 앞의 것을 바라보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까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 형들이 또 진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며,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들을 용서하셨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리를 인도하셨고, 그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50장 20절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핵심이에요. 이 끝나는 핵심이에요. 인간들은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 인간들은 인간들의 일을 계속하고 사람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번성하게 하기 원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신다. 근데 계속 뭐합니까? 계속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아비가 죽었으니 우리를 다시 감옥에 넣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과 이 형들의 차이가 뭘까요? 이 형들은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니까 팔기엔 파는데 누굴 팝니까? 하나님 팝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유언했지 않느냐? 팔긴 팔아요. 하나님 들먹거리긴 들먹거려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 의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들로 결정하는 겁니다. 오히려 누가 더 쉽겠습니까? 요셉이 이 일을 행하기가 쉽겠습니까? 요셉이 그냥 감옥에 넣든지 그들을 징계하는 게 쉽겠습니까? 이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요셉이 행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능력과 권력들이 있으니까 행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들을 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뭐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을 신약적인 말씀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 선을 이루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이 거룩한 선들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시고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거룩한 구원의 방향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보았지만 24절에 요셉의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건고하시기를 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반드시 너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근데 너희 돌아갈 때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의 정녕 너희를 건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다시 인도하실 것이다. 그건 죽는 마당에 요셉은 뭘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지금 나를 메고 올라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반드시 이 땅에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들어왔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살게 되었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번성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 것들을 내가 확신한다. 너희가 여기서 반드시 그 큰 때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반드시 너희가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가게 하실 때에 하게 하실 때에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 하는 거죠. 더 쉽게 할 수도 있죠. 그냥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신하들에게 시켜서 나의 해골을 저기 막벨리 고을에 갖다 장사해라. 그렇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더 철저한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일 것 같으면요 죽었어도 보여야 돼요. 죽었어도. 근데 살아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살아서 믿음의 확신들을 가지고 정말 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죽어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죽으면 무슨 기념관을 만들어라. 무슨 박물관을 만들어라. 예수님도 죽어서 박물관 만들라는 소리 안 했고 사도 바울도 박물관 만드는 소리 안 하고 기념관 만드는 소리 안 했는데 왜 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무슨 박물관을 만들고 순교 기념관을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물론 후대가 그들의 한 것들을 가지고 어쨌든 기념하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건 괜찮지만 그걸 억지로 뭐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죽어서 우리가 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것들을 바라보면 됩니다. 뭐가 남아있습니까? 근데 인간은 자꾸 남기려 가는 거예요. 이 요셉은 죽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죽을 때의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지금도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죽고 나서도 하나님 하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